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받으며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가 절실할 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때라고 여겨야 됩니다. 특히 6.25 남침 64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단 하나뿐인 분단국인 아픔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회적인 안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것은 미스바 기도 운동에 있다고 한다면 이 민족을 살 수 있는 길, 우리 나라를 살 수 있는 길,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라.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생명줄이 기도요, 영적인 호흡이 기도요, 또한 나의 부족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할 때 어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있으며 기도를 뒤로 밀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 행적을 더듬어 보면 주님의 발걸음은 기도가 묻어 있었고 주님의 입술에는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바쁜 중에도 새벽에도 때로는 밤에도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의 위대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주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도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고 예수님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이었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주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번거롭게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그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결국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날마다 찾아와서 애원하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못한다, 안 된다, 못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면 결국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바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과부와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여자들에게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차하게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외롭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과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채 그냥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세상에 없어서 그는 마지막 법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물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는 굽신거리고 읍소하고 아첨하지만 자기보다 지위나 권력이 얕은 사람은 짓밟고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처럼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아나무인. 자,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의 생활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아주 교만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불순하게 사는 그러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그 편에 들어서 이 재판장이 재판을 해주겠지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이 과부가 가서 억울함을 표할 때 이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고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날마다 찾아갑니다. 늘 찾아갑니다. 그 재판장을 아주 귀찮아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해도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이 사람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쫄라댑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판장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택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택한 자들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택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고 천국 백성으로 택했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겠느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두드리면 열렸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계속 두드리면 왜 열어주지 않겠느냐?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5절에 보면 번거롭게 하니,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버릇이 생기지 않습니다. 밥 먹듯 해야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버릇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아예 기도가 습관이 된 것입니다. 버릇이 된 것입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기도의 습관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습관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특별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가 생활화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기도에 인이 박히고 기도에 중독이 되고 기도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돼야 과연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또 기도의 체험도 생기게 되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대단히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는 번거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하소연을 왜 들어주었는가?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결국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왜 들어주었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아주 번거롭게 하니까, 아주 귀찮게 하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그 번거롭고 계속해서 울부짖는 그 과부의 끈질김에 이 재판장이 두 손을 번쩍 든 것입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든지 저렇게 찾아와서 애원을 할 텐데, 달이 가고 해가 가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저렇게 매달릴 텐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들어주는 게 편하겠다. 그게 상책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번거롭게 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기도하고 기도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고,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했노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얻어냈던 것처럼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내가 응답해주지 아니하면 또 저렇게 징징거리고 또 저렇게 우는 소리하고 또 저렇게 와서 하소연할 텐데 차라리 빨리 들어주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끈질김과 인내심과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왜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증에 다 걸려가지고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응답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씨를 심어놓고 내일 거두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결혼을 위해서 혹은 직장을 위해서 혹은 사업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해서 더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안 된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가 소용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기도를 제껴놓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가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성취론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 심정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것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원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시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실패의 기도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을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 가시가 아픔이었고 미움이었고 그리고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 그 가시는 자기에게 기쁨이었고 감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가시가 자기에게 은혜로 알고 가시 때문에 겸손했고 가시 때문에 더 능력이 있었고 가시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원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8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것은 말세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임박할수록
세상이 어떠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가 되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과학이 우상이 되고 과학이 절대가 되고 과학이 만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과학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논리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기 때문에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 더 높아지는 것이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비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비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미신적인 것으로 격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현상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분주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할애받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왜? 바쁘기 때문이에요. 바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기도만은 미룰 수 없고 뒤로 제쳐놓을 수 없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이렇게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기도하고 기도하니 믿음이 커지고 이런 조화가 믿음과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믿음을 떠나 살고 믿음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 없이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이런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 교만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지 않아 응답을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욱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기도가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